본문은 요한복음인데요.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5권이 있죠. 신약의 27권 가운데 요한복음이 있고 또 요한 1서, 2서, 3서가 있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보면은 다른 성경하고 좀 비교가 되는데요. 요한은 왜 자기가 이 성경을 기록했는가 그 목적을 친절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게 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요한이 특별히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기록했다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통해서 예수,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이 기록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나오죠. 어떤 표적입니까? 오병이어라고 하는 표적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피해버리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도 없어진 것을 알고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까지 찾아갑니다.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사람들을 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많이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를 믿고 알아싸움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요한복음,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영생은 도대체 어떤 영생을 말하는 것일까요? 영생이 이 세상에 오래오래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영생은 죽음 이후에 내세에서 영원한 삶을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으로 영생을 이해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다 부활하여 영원토록 존재할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을 언급한 구절이 세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부활을 하게 되고 부활을 해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4장 15절에도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니라 하시니라. 영벌과 영생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이런 구절들은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다음에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특별히 불신자들은 심판대에 서서 정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영생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다가 죽은 뒤 심판을 받지 않고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정도로 영생을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영생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소홀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절을 보면은 영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아는 것이래요.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영생과 안다는 것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적 의미의 안다는 것은요, 머리로 안다기보다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창세기 4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여기서 동침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부부가 같이 자는 것을 드디어 아는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에도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여기서도 아는 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로 오셔서 몸소 고통과 고난을 겪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지적으로 아는 것 플러스 경험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쌓아가는 것은 머리로 알게 된 하나님을 가슴으로 아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동시에 가슴으로 알게 된 하나님을 머리로 알아가는 과정 역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찬 머리와 차가운 가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텅 빈 머리와 뜨거운 가슴만으로 신앙생활에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와 가슴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21세기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특징은 뭡니까? 자신의 경험이나 체험을 중요시합니다. 객관적인 진리보다는 경험이나 체험을 중요시하는 게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 영향으로 많은 집회들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선교사들이 오셔서 주로 한 일이 뭐냐면은 사경회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경회를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열게 되는데 원근 각처에서 일주일, 열흘 동안 먹을 양식을 싸가지고 와서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나 교리보다는, 중요한 교리를 배우는 것보다는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간증 집회나 찬양 집회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을 우리는 느껴볼 수 있죠. 어떤 제가 그 집회 동영상을 보니까요, 찬양곡의 후렴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16분을 반복하더라고요. 미쳐버리겠더라고요. 후렴만 16분 한다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후렴만 16분 동안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나쁘다고 얘기하기보다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지적인 어떤 그런 암과 또 경험적으로 아는 그것이 조화를 이루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무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때로는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고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초반부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들이 함께 누리는 사귐,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좋은 사귐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동산을 거니시다가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장면이지만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친밀한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 대통령이 누구죠? 현재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미국 대통령쯤은 다 알고 사실 것입니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다 알기는 알죠. 그러나 이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안다고 할 때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해볼 정도는 돼야 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불고기를 먹는다 할지 갈비를 같이 먹는다 할지 그러면서 대화를 나눌 정도가 돼야
그분을 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냥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아는 정보 정도 가지고는 그 사람을 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알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을 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마 백악관에서 자라는 그 펫들 있잖아요. 대통령이 좋아하는, 그런 펫들이 우리보다 대통령을 더 잘 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로마서 5장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단계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귐의 단계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자주 만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경청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뭘 누릴 수 있어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꼭 죽고 난 후에 내세에서 영생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평강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그런 영생의 삶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여러 가지 고통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고통을 느낄 수도 있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죽음 때문에 고통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고통은 뭘까요? 관계적으로 일어나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하나님 깊은 사귐을 갖고, 그래야 참 안식이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무슨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귀는 가운데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특별히 하나님은 빛이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어두움 가운데 살았는데, 어두움 가운데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빛이시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 빛이 형성되고 우리 안에 있던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때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6절에서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려면은
빛 대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살 때 우리에게 비로소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없다고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없고,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고,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와 같은 삶이 빛 가운데 살고 진리 가운데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가운데 사는 그 삶이 바로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 주는 것이죠.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뭐가 없어요? 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라 그래요? 의로우신 분이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뭐가 없어요? 불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한 삶을 누리고 또 하나님처럼 의로운 삶을 누리면서 불의와 작별하고 사는 그 삶이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사는 동안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사귄 사람들은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의 가운데 선을 행하며 살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죠. 7절,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진리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어둠을 물리칠 수 있고 우리를 거짓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고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1장 9절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빛이 진리가 의가 선이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어두움과 거짓과 불의를 몰아내시는 능력 있는 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거짓으로부터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만족하지 말고 빛을 받아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어둠에 속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 지옥이 뭔지 아세요? 지옥이 뭐예요? 우리는 지옥 간다, 내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이 땅에서도 지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세상이 지옥 같다,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죠. 이 한자로 지옥이란 말은 다른 뜻이 아니고 땅에 갇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인생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그 자체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재한 상태, absence of God,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은 뭐겠어요? 그 반대로 presence of God,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신앙 고백을 했더라고요. 나는 노아와 이삭같이 순종하며, 나는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으며, 나는 요셉같이 유혹을 물리치며, 나는 여호사밧같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나는 모세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하며,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강한 무리들 앞에서 낙심치 않으며, 나는 다윗과 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나는 기드온과 같이 적은 수를 가지고도 전진하며, 나는 아론과 훌같이 영적인 지도자를 도우며, 나는 욥과 같이 오래 참으며, 나는 이사야와 같이 헌신하며, 나는 안드레와 같이 형제를 주께로 인도하며, 나는 요한같이 주님 품에 가까이 하며, 나는 베드로같이 신앙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바울같이 전도하며, 나는 스데반같이 원수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림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시고 빛 가운데 거하시면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영생을 누리는 귀한 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이 땅에서도 영생의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